굉장히 좀 어려운데 잘 하시네요. 저는 한 30번 들어도 잘 모르겠던데. 용기 내면 먼저 보내줬거든요. 근데 아직도 잘 못 따라 부르네요. 제가 문집사님 100번 들었죠. 이게 제가 문집사님보다는 좀 음악적 감각이 있습니다. 네. 어,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대단히 축복합니다. 네, 이런 거 하면 안 되나요? 이거 사실은 이렇게 뭡니까? 왜 웃습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앞에 쓰면 설교자가 되면 부산에 있든 뭐 제주도에 있든 전라도에 있든 이 서울말을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다시피 제가 완벽하게 서울말을 잘 구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요. 이등병이었어요. 저 운전병이거든요. 차량 점호할 때 전 행정병이었거든요. 동시에 그래서 행정한 차를 기름을 넣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다 같이 차량 점호를 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저한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넣었어요. 제가 아랫게 넣었습니다 이랬거든요. 다 웃는 거예요. 왜 웃는지 나는 이해를 못해. 아랫게 넣었습니다가 뭐가 웃깁니까?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아랫게라는 말은 아무도 몰라요. 서울 사람들이. 아랫게는 모르는 우리끼리만 아는 말입니다. 은다 이런 거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래요. 그때부터 저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너무 부끄러워. 그때부터 서울말을 연습했어요. 그래서 병장 때쯤에는 거의 서울말을 좀 잘 구사했습니다. 제 고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구사를 했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까먹고 이제는 성격이 서울말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낯간지럽고 아유 서울말 싫어요. 서울에 있는 분들 의리를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고향의 말을 버리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고향의 말을 기억하는 다들 그렇게 신실하게 서울에서 잘 버티는 줄 믿고 있습니다. 경상도 말이 좀 차갑나요? 따뜻하나요? 차갑죠. 차갑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뭐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자꾸 싸우고 있냐고 묻기도 하고 그냥 우린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경상도 말 중에 두 글자인데 참 따뜻한 말이 있습니다. 맞추시면 제가 또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 못나 두 글자라고 좀 세게 들어요. 좀 뭘 얘기를 하면 세게 들으라고. 두 글자라고요. 힌트를 드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상품의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힌트를 드리면 서울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하면 포옹해 줄지도 모릅니다. 아, 진짜 따뜻한 두 글자죠. 아나. 이게 너무 투박하고 뭔가 차가워 보이지만 뭔가 아주 따뜻합니다. 아나. 아나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나라는 말이 이제 아나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원래 아랫게라는 말은 아랫게, 아래를 향한다는 말이래요. 아나라는 말은 헬라어로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나바이노 하면 올라가다, 뭐 이런 뜻. 부활도 아나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뭐 살아나다, 뭐 이런 것도 아나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아나는 위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도 위로부터 임하시는 안아하고 주시는 또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보통 우리 때는 한 반에 50명이 넘었었어요. 지금은 뭐 열 몇 명, 20몇 명밖에 안 되지만 저희 때는 한 반에 애들이 5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 50명 안에서 항상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성적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키로 말입니다. 키가 커서 그런 게 아니고 키가 작아서요. 저는 항상 10등 안에 들었어요. 중3 때 갑자기 확 키가 컸고 중2 때까지는 항상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뭡니까? 건강검진 한다고 백병원에서 키를 재니까 아침이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75.8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175 정도인데 0.8mm가 컸나? 헬스를 해서 좀 커졌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제 키는 한 175 정도 됩니다.
뭐 작은 키입니까? 큰 키입니까? 평균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 자존심이 상한다고요. 저희 때 평균 키는 172점 얼마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애들이 키가 많이 커서 한 174점 얼마 정도 될 겁니다. 우리나라 평균 키. 그러니까 좀 평균보다 커요. 그러나 이거는 제 입장이고요. 저보다 큰 사람 예를 들면 영민이나 문집사님 같은 경우는 저나 뭐 성민이 형이나 충환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작은 사람입니다. 저보다 작으니.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자, 충환이나 성민이 형이나 선우나 이런 사람, 하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우러러봅니다. 감히 이건 우리끼리라 알아요. 우리끼리. 키가 비슷한 사람들 있죠. 173이나 4, 저 압니다. 저 형은 나보다 약간 크구나. 비슷한 우리끼리 경쟁한단 말입니다. 근데 큰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하늘 아래 메이로답니다. 산도 하늘 아래 맨데 무슨 요 차이로 우리가 크다 작다라는 걸 경쟁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 천국에서도 크다 작다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낸데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비교적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노숙자 거지와 강도와 어떻게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나? 나는 천국에서도 좀 남다른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다짐을 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의 신앙이고 큰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남들보다 나은 것이 천국이라면 천국에서도 남들보다 어떤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남들보다 뭔가를 정진해야 되고 남들보다 무언가를 우월하면서 만족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죠. 천국은 만족한 곳입니다. 만족하다는 말은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행복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과연 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상급론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분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 그래서 개털모자가 있고 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10골 차지하는 사람이 있고 100골 차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믿고 계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여기 있는 분 중에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상급론을 믿지 않으니까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가갑니다. 우리는 상급론을 믿지 않으니까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도 알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 놓고는 뭐 합니까? 상급에 미쳐 살잖아요. 이 땅에서. 돈에 미쳐 살잖아요. 돈만 된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은 그 부정타는 저주받은 그 인간의 옷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그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급론을 알았다고 난 천국에 좀 더 합당한 자라고 생각하는 건 교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좀 더 크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복음을 좀 아니까 내 안에 세상적인 욕심들을 좀 더 이루면서 살죠. 이루면서 삽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래도 되나라는 죄책감도 훨씬 더 크게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욕심꾸러기였습니다. 그 욕심이 좀 더 크려는 신앙적인 욕심에 있을 때는 좀 거룩하게 봤다가 세상적으로 가니까 이래도 되나 싶은 거지. 우리는 본래부터 욕심꾸러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신앙적인 크려고 하는 욕심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크려는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지 않고 홀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베드로의 마음이 구약에 나오는데요. 누구냐 하면 누구니 맞출 수 있나요? 누구냐 하면 세 글자입니다. 구덩이에 빠뜨리고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소정의 약간의 상품이. 루벤의 마음에는 인자한 마음, 의로운 마음, 착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기 행위로. 어떤 행위로? 얘를 구덩이 정도에 빠뜨리고 내가 나중에 얘를 몰래
구출해줘서 아버지께로 데려가야지라는 자기의 의로움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구덩이 정도에 빠뜨렸으면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가버린 거예요. 가버렸어요. 그때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 르우벤의 의를 받아주지 않아요. 팔아버린다고요. 똑같죠? 빌라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냥 채찍질하고 풀어주려고 해요. 근데 못 풀어주게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매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의를 발휘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너의 죽음으로 네가 큰 자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살려줄게 나의 은혜로 작은 자 되게 하십니다. 천국은 내가 섬겨서 내가 먹여줘서 가는 곳이 아니라 섬김을 받아서 먹여주심을 받아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구절을 보면 지금 세상이 예수님이 볼 때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뭡니까? 구원받을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이 구원받을 성도에게 복음을 전해줄 추수꾼들이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이런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마음을 독려하는 것 같은 구절이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일꾼이 필요하신가? 한번 좀 이런 구절이 있으면 한번 좀 정신을 차려보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일꾼이 필요한가? 추수할 게 그래 꽉 찼는데 보니까 무리가 쫙 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기진하고 고생했어요. 목자가 없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자들을 보니까 야, 이 저자들을 추수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다. 12제자야.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12제자야. 너네가 제발 좀 추수꾼이 될 수 없겠니? 지금 이제 신천지들이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다니잖아요. 대체 너네들이 추수꾼이 될 수 없겠니? 제발 나와 함께 일하자. 일꾼이 나는 필요하다. 제발 좀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를 보내소서 하는 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처럼 들립니까?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일꾼이 필요합니까? 주인에게 가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해래요. 제발. 이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지 압니까? 일꾼이 부족해서 주인에게 가서 청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일꾼 찾으러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주인이 일꾼을 찾으러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헷갈리는 게 일꾼을 다른 단어로 바꿔놨어요. 이게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가 번역할 때 그 일꾼을 좀 격화시켰어요. 에? 품꾼으로 격화시켰어요. 왜 품꾼으로 격화시켰을까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그래도 일꾼을 가만히 보니까 그놈들은 일꾼 자격이 없거든요. 지들끼리 싸워 쌓고 1시간 꼴랑 이래가지고 무슨 일꾼이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단어라도 번역하는 사람이 이놈들은 품꾼이다 라고 본 거예요.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왜요? 일손이 부족해서 그래요? 포도원 품꾼이 지금 나간 이유는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포도원 품꾼은 전능자예요. 부자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을 부릅니까? 놀고 섰는 자들을 부른단 말입니다. 놀고 서 있다는 자들은 일할 자격이 없는 자들, 일 못하는 자격, 아무도 뽑아주지 않은 불쌍한 사람을 뽑아주는 거예요. 왜요? 은혜 받으라고요. 천국은 은혜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일꾼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품꾼을 찾으러 나간 집주인과 같아요. 집주인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일꾼 노름이 아니고 집주인 노름이에요. 천국은 되려 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인에게 항의를 해요. 일꾼이 필요 없는데 너희는 일을 해봤자 망쳤는데. 그럼 분명히 성경에 일했지요. 그럼 바울은 놀았습니까? 아볼로 놀았습니까? 저는 놉니까? 저는 왜 설교합니까 그러면? 아볼로가 분명히 얘기해요.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다. 근데 그 다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했다. 그럼 도대체 나는 왜 물 주고 나는 왜 도대체 심었냐고요. 물 주고 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설교하는 게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지금도 올라올 때마다 온 거 숙지가 안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세요? 어려워요. 근데 이걸 일이 아니라 하면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아볼로는 물 줬고 나는 심었단 말이에요. 왜 심고 물 줍니까? 뭐 한다고? 뭐 한다고요? 그런즉 그 다음 구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뭐라고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거 배우라고요.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은혜구나. 도대체 나는 일하고 보니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 그 말은 내가 일한 것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이익이 되지 않았다고요. 무익했다고요. 그냥 그게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목적입니다. 무익해요. 왜 그게 자존심이 상합니까? 주제를 몰라도 한참 모르지요. 예수님이 다 하셨대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 그거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강은식 목사님. 예수님이 다 했다고 하면 인간은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지고요. 우울해지고요. 방종합니다. 막 삽니다.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인간이. 야 미친놈아! 예수님이 다 했는데 왜 지옥을 가냐?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다 했다는 말이 위험하대요. 그 말은 인간을 나태하게 한대요. 우울하게 한대요. 방종하게 한대요. 막 살게 한대요. 원래 막 살았어요. 원래 욕심 부렸고요. 원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 열심으로. 그거 살려줬잖아요. 지금 아까 마태복음 9장에서 병든 자들을 낫게 해줬어요. 예수님이 35절에. 약한 자들을 건져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하대요. 아니죠. 병든 자가 나았으면 기쁘잖아요. 나의 약함이 해결됐으면 이제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눈에는 저들은 기진하고 고생한대요. 목자 없는 양 같아요. 그러니까 만물 아래에 있는 만물의 큼을 우리는 여전히 의지하고 있기에 그것이 채워지면 돈이 있으면 주식이 오르면 내 땅값이 오르면 갑자기 로또에 걸리면 나는 기쁘다고요. 근데 나는 기뻐 죽겠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는 너 참 기진하여 있구나 본다고요. 내 아들 내 딸이 해결하지 못할 물을 먹고 해결하고 있으니까 너 기진하고 있구나. 너 고생하고 있구나. 목자가 없구나. 일꾼이 부족하다. 누가 일꾼인데요 도대체. 거기서 누가 도대체 구원해 줄 수 있는데요. 내가 일할게요. 그런 소리를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일꾼이 되시잖아요. 그 기진한 자, 고생한 자, 목도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의 반대말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하셨단 말의 반대말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라고 받아들이는 건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막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다 했다는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나는 그럼 뭐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료해 죽겠다. 그냥 사세요, 여러분. 그냥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살고 싶으면. 왜 기도 안 합니까? 나는 바른 기도 못하니까 이제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답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오답을 산다니까요. 기도하세요. 찬양 부르시고. 헌금은 내지 마세요. 나중에 어렵거든요. 우리 교회 아주 부자예요. 돈 많아요. 하나님 돈 필요 없다니까. 돈은 내가 필요하다니까. 성경은 오로지 내가 잘 사는 법,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법,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한 내가 되는 법 없습니다. 그냥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 안 읽습니다. 안 읽어도 됩니다. 읽으라는 거 아니고 그런 나를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나를. 그래 놓고는 나는 상급론 안 믿는데, 나는 이 구절 예수로 잘 해석한대, 나는 복음 안 돼, 너는 그 행함 의지하지? 나는 안 그런데.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말고.
(2992-060) (2992-060) 부산은행에 드림월드라는 이름으로 매달 5일에 저한테 알려주는 숫자입니다. 알림이 딱 뜨면 (2992-060) 그리고 여기 외워볼게요. 제가 그래 천재인 것 같습니다. 36261-272 이번 달에 현대, 롯데, 신한, 국민에서 저한테 알려온 대기업에서 내놓으라는 대기업에서 저한테 알려온 숫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신 분은 저를 측은히 여겨주세요. 2992-060은 드림월드, 제가 다니는 회사 이름이 드림월드예요. 이름도 되게 잘 지었나? 원래는 위드 엔터테인이었는데 기쁨을 같이 누리는 회사는 이제 드림월드가 됐어요. 근데 그 회사가 2992-060을 저한테 알려주면 이번 달 사실 좀 작게 나왔어요. 카드 값이 뭐라고요? 32671 머리가 나쁘네. 762 이게 알려준 숫자입니다.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단위 앞에 단위 끝에 원 말고 년을 한번 붙여보세요. 년. 걸 말고요. 여자 말고 년. year. 년을 붙여보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셨어요? 진짜 이 수준이 이렇게 안 따라오네. 네가 이해 못하면 아무도 이해를 못한 거야. 우리는 뭔가 연결돼 있는데 다시 해볼까? 2992-060이 드림월드에서 나한테 준 숫자라고요. 이 숫자 뒤에 원 말고 년을 붙여보라고. year 붙여보라고요. 그럼 우리 인생은 몇 년짜리냐고요. 이게 어려워요? 벗으면 안 되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나? 이게 어렵나? 이게 자꾸 비유거든요. 우리는 영원히 살잖아요. 299만 2060년이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의 한 달에 들어온 월급이잖아요. 월급이에요. 그러면 이게 년으로 바꾸면 우리 인생은 100원짜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근데 100원 아끼는 사람 있습니까? 100원 아끼는 사람 있어요? 이 100원에서 50원 잃어버렸다고 상실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100원짜리 인생을 살면서 20년 없어지면 50년 없어지면 상실한다고요. 지혜가 그렇게 없다고요. 공감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어리석다고요. 믿음이 없다고요. 세상의 모든 건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 공부해야 돼요. 돈 많이 벌려면 돈 벌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가 돈이 세상이 절대로 내한테 안 줘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1%에 성공한 0.1%에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 말고 좀 똑똑한 사람, 겸손한 사람들 물어보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하면 제가 노력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물론 미친놈들이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은 몇 프로를 했습니까? 2%입니다. 나머지는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안 되는 일이 세상에 훨씬 많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절로 돼요. 죽기까지 충성해라. 낮아져라.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사람은 죽어요. 계절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가만히 있어도 죽는다고요. 살면 사라진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살아야지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은혜가 임하면, 세월이라는 은혜가 임하면, 환경이라는 은혜가 임하면 그냥 사라져요.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수가 1집을 냈는데 엄청 성공을 했어요. 근데 2집을 낼 때의 그 부담스러운 마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이번 주 설교 준비보다 사실은 더 열심히 한 게 있거든요. 앞에 우리 불렀던 찬양 있죠? 제가 작사한 겁니다. 괜찮았나요?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부담이 너무 돼가지고
일집이 좋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주가 일하시는 그 가사를 제가 바꿨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 한번 내가 소질이 있나 싶어가지고 소질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 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담감이 얼마나 되든지 편집하고 또 수정했다가 바꿨다가 이거 했다가 저랬다가 이 말은 너무 어렵나 싶었다가 어쨌다가 저쨌다가 어쨌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개사한 그 노래 PPT 보시면 아까 경호 목사님이 부를 때랑 차이점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저는 원래 PPT를 넣을 때 담백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찬양 이렇게 PPT 다운받으면 뒤에 막 배경들이 막 있거든요. 가사 뒤에 그거 다 지웁니다. 하얀색으로 합니다. 아니 이 가사로 승부를 해야지 뒤에 뭐 그런 거 하냐. 근데 아까 제 거 보면 뒤에 꽃이 이렇게 딱 그려져. 가수들이 왜 뒤에 백댄서를 세우는지 이제 확실하게 알아요. 지 노래에 자신이 없으니까 백댄서 세우고 뮤직비디오 막 화려하게 찍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준비를 했는데 원래 이 찬양은 이제 일상이라는 찬양입니다. 일상. 아까 그 아시는 분 원래 있었어요? 그 찬양 아시는 분? 아무도 없었습니까? 다 처음 들었어요? 일상이라는 그 송경민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요즘에 제일 핫한 작곡가인데요. 그 뭐 은혜라는 노래 알죠? 우리 너무 잘 부른 은혜라는 노래부터 엄청 유명한 노래 너무 많습니다. 한 100곡 다 엄청 많습니다. 좋고. 근데 이 일상이라는 노래의 원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옛날 같으면 참 은혜 받았을 가사인데 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내가 겸손하게 살고 내가 이 하루를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찬양인데 지금은 아무리 이걸 은혜롭게 해석해볼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은혜가 온 게 아니고 은혜가 와서 착해졌습니다. 노아가 의로운 이유는 의로운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해서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 하심으로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계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땅끝까지 전해졌습니까? 오늘날의 세계 기독교가 또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잘 컸습니까? 뭐 때문이죠? 기독교의 전도왕은 누굽니까? 순교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다하심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기독교의 전도왕은 세상의 권력입니다. 왕도 대통령도 교황 앞에 조아리는 권력이고요. 번영이고요. 성공이고요. 기복주의입니다. 나의 착함 챙기기고요. 천국을 가겠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전도왕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이 교회가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복음을 알게 됐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다하심이죠. 그냥 그 세미한 음성,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낮은 언덕에서 이루신 그 다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엔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믿지 않았고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제 그거 알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진한 우리에게, 고생한 우리에게, 목자 없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2 때까지 140대였거든요. 지금 175cm 아닙니까? 제가 왜 컸냐 하면 옛날엔 참 무시하면서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대답해 줍니다. 제가 왜 컸는지. 왜 컸는지를 우리 아버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야구르트 먹어서 그렇습니다.
요구르트 아닙니다, 여러분. 야구르트. 녹색깔 글씨 말고요. 보혈색으로 쫙 적어진 거. 그냥 사 먹는 거 말고 집 앞에 주머니에 배달해 주는 거. 한국 야구르트 압니까? 요구르트하고 야구르트는 맛이 달라요. 야구르트가 더 맛있습니다. 더 비싸고.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야구르트를 배달해 줬거든요. 그 우리 누나는 못 먹습니다. 우리 누나 안 왔네, 다행히. 우리 누나는 못 먹습니다. 저만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야구르트를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놈이 그렇게 약하고 인간 되겠나, 뼈다귀밖에 없던 놈인데 어째 저리 컸을까?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참 살기도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버스 탈 때도 없어 걸어 다니고 그랬는데 저놈 그래도 내가 야구르트를 꾸준히 먹였더니 키가 저래 컸구나. 이게 옛날에는 참 아빠의 자기의 챙기기처럼 보였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만물 아래에서 크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지만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가 세례요한보다 크대. 세상에서 가장 큰 자도 천국 가면 제일 작은 자가 됩니다. 제일 작은 자도 천국에선 크게 돼요. 우리의 염려함으로는 한 자도 크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컸습니까? 어떻게 큰 자가 됐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 은혜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러니까 누가 너를 그렇게 크게 했느냐 이 말이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만물 아래에 있는 큼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만물보다 크신 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 그 붙듦이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심을 알아보면서 우리는 그냥 무익함을 낳아도 괜찮습니다. 원래 그러라고 일 시키신 거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여전히 답을 답으로 여기지 않고 정답을 찾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 만물 아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돈이 다인 것처럼, 내 이름이 다인 것처럼, 내 건강이 다인 것처럼, 내 자식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도저히 천국으로는 한 걸음도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자임을 보게 하셔서 예수님이 필요한 자로, 예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자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내가 다 이루었고 내가 너를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곳이라는 찬양 2절도 있습니다. 2절이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 오셔서 생명 주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그곳이라. 높으신 주님 가장 낮은 언덕 절망 가운데 소망이 바로 그곳이라. 주님 오셔서 생명 주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그곳이라. 높으신 주님 가장 낮은 언덕 절망 가운데 소망이 바로 그곳이라. 그곳의 눈물이 나의 가물어진 일상에 그곳의 사랑이 나의 교만한 일상에
그곳에 생명이 나의 믿음 없는 일상에 주의 십자가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그곳에 눈물이 나의 가물어진 일상에 그곳에 사랑이 나의 교만한 일상에 그곳에 생명이 나의 믿음 없는 일상에 주의 십자가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우리 2절 지혜롭던 일상, 지혜롭던 일상, 어리석던 이상, 주님의 뜻이 이 땅에 바로 그곳이라. 캄캄한 오늘 비추시는 내일 하나님 나라 임하신 바로 그곳. 지혜롭던 일상, 어리석던 이상, 주님의 뜻이 이 땅에 바로 그곳이라. 캄캄한 오늘 비추시는 내일 하나님 나라 임하신 바로 그곳이라. 그곳에 눈물이 나의 가물어진 일상에 그곳에 사랑이 나의 교만한 일상에 그곳에 생명이 나의 믿음 없는 일상에 주의 십자가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그곳에 눈물이 나의 가물어진 일상에 그곳에 사랑이 나의 교만한 일상에 그곳에 생명이 나의 믿음 없는 일상에 주의 십자가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그곳에 눈물이 나의 가물어진 일상에 그곳에 사랑이 나의 교만한 일상에 그곳에 생명이 나의 믿음 없는 일상에 주의 십자가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주의 십자가 통해 주의 나라 주의 십자가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이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너무나도 지혜 없음이 하늘을 찌름해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나의 행함이 없다고 하면, 나의 알미 없다고 하면, 나의 소유가 없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는지 불안해하는 저희들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그 말이 어떻게 나를 천국으로 이끌고 가겠는가 의심하며 조그만 나의 행위와 조그만 나의 알미 있으면 거기에 기뻐하고 거기에 만족하며 그것을 붙드는 저희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붙드는 것으로 산다면 내 손에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손으로 붙들어서 빼앗기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나 그 사랑을 지금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견인하셔서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고 마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의 다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